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참 성경에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배워 창자에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네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라고 할 때 듣는 사람, 바로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죽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온 세상에 지구의 모든 영적 안일과 태만에 빠져서 그들이 슬기 있는 자나 슬기 미련한 자나 다 같이 잠을 잘 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남방왕은 민주진영의 대표 미국을 얘기하고 있고, 북방왕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중조국 러시아 소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40절 같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우리는 41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42절 같은 43절 같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상주로 오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셔서 상주로 오신 그 일을 마지막 때라. 오늘 다니엘서는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시기 약 650년경, 말라기 선지 직전, 스가랴 선지, 학개 선지 직전에 있는 이 다니엘은 이 마지막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가 짝을 이루면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스스로 연단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시련 속에 기도할 기회를 얻는, 기도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확증받으며 확신하며 어려운 일은 준비하고 나쁜 일은 대비하고 좋은 일은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본 말씀의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는 것은 남쪽이 늘 민주진영의 선제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 전쟁의 베트남전이나 아프간이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늘 시작은 해가지고도요, 북방이 먼저, 공산주의가 먼저 쳐들어왔고 거기에 손들고 나가는 것. 지금도 미사일을 쏘면서 공개를 하죠, 북한에서. 자, 교란 작전을, 또 방송 교란 작전을 통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 없는 그걸 만들고 미사일 수도 없이 쓰고 풍선 날리고 그러면서 자기 보유하는 핵을 보여가면서 미국 대선에 누가 대선자가 되면 나를 만나자, 이것을 정하고 나오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 대선자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종식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흉한 소문을 듣게 되고, 끊임없이 야채가 폭등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긍휼히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일정 속에서 남쪽 왕과 북방 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 33장에 서로들 한밥상에서 거짓말 7장이 있죠. 다니엘 7장에 한밥상에서 거짓말하고 죄악이 파괴되면서 호흡에 숨을 쉴 수 없는 정도로 사람이 사람은 탔는데 죽었는데 그대로 형체가 남아있는 횃돌까지 타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과 오늘 다니엘 본문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에 중동 유라데 강가에서 지구촌에는 모든 군대와 지구촌에는 모든 무기와 모든 신식 무기가 다 동원되어지는 지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듣든지 말든지 성경에 말하면 그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듣고 우리는 안일함과 신앙의 안일함, 태평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목숨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를 내릴 때 그들의 성전 문란이 극치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살려내신 하나님, 소돔 성에 하나님께서는 불비를 내릴 때도 살려내시고, 기생라합이 부상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탐꾼의 끈을 주셔서 그 가족 누구든지 오는 자는 사는 길을 열어주신 과거의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는 과거의 일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또 미래의 일들을 통하여 아무리 살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사는 길을 예매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오직 에돔, 모압, 중동, 지금 중동 전 지역은요 기독교 문화를 돌아서 미국과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과 러시아와 친화 조약을 맺고 있는 이 예언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남방왕이 상제공고하기 전에, 북방왕이 마저 별 때까지 내려오기 전에 그쪽 유브라데 강에 있는 출변국가 회교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로부터 돌아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현실로 보고 있죠. 두 번째는 40일 마지막 내려올 때 그들께서는 오늘 그들이 돌아선 그들에게 보호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41절에 제3계 장차 제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 어떻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에 채워지고 제사장들이 없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좀 신발이게 세워진다는 거야. 그럼 예배가 제사를 드린 제사를 돌아가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이 미래를 제3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항고 41장에 영화로운 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신 그 땅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3성전이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본문은요 대비해서 2000기 이상의 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초토화된다라고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9장 12절 말씀에 오늘 우리는 봉함되어 있는 말씀, 성경에 이랬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도 안 가. 딱 봉함되어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성경 안에 숨겨뒀던 만나와 같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하고 먹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저는 깨달아진 것이 말씀은 66권의 로고스의 말씀이었습니다. 들려지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로고스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풀어갈 때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아하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진리로 풀어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왔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두 개 정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언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봤던 말씀, 우리 장모님도 언제 봤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풀어가지를 못해요. 그죠? 하지만 봉합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가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관심 있는 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내라, 이 말씀을 잘 기록해놓고 간수하고 봉함해 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신앙과 연단 속에 그래도 주님밖에 내 문제, 우리 문제, 이 땅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주님을 찾아온 자는 지혜로운 자, 멀리 떠나는 사람은 미련한 자, 악을 행하는 자고 다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이 들면 교회를 옮겨가는 시대니까 아예 교회를 안 가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를 성경에 봉함되는 말씀 속에 우리는 이 현실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다니엘 10장 3절에 별빛 같은 것, 햇빛의 반사장처럼 별빛 같은 종이 나오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봉함되어 있는 말씀,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마지막 때 오랫동안인데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선지자에게 부어줬던 선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별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이 말씀이 공개되어질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두 부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아멘. 봉함되어 있는 말씀이 개봉되지 않고 다니엘 통해 때가 될 때가 잘 간수하고 봉함에 나는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갈라지는 교회 안의 복음서 중에 알곡과 쭉정이로 오늘 우리가 양과 염소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라는 지금 보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확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22장 11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5장 12절과 14절 말씀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서 단단한 식물같이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읽어도 깨우침을 받지 못했어.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깨우침을 받으면 이 미래에 이게 뭐 있을 수가 있나 없나 무슨 엉터리 같은 말씀을 전하나 할지라도 성경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때문에 외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가던 남방과 북방과 절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으르렁 할 때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던 그곳의 사람들이 다 회국가 되어서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를 돌았습니다. 돌아서고 러시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해적을 나가면 누구를 죽였죠 말이죠. 세계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오늘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바로 또 짝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요. 세계 3차 대전 일어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 중동은요 세계 3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요 작은 충청남북도만한 요 작은 나라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또 세밀하게 보고 말하면 성경 동북의 소문하는 것은 전 세계는 동방이나 서방입니다. 전 세계를 딱 한쪽으로 말하면요 동방과 서방으로 갈라집니다. 요것도 딱 추수시면요 동북아시아와 서북아시아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의 짝을 쳐다보다 보면 동북과 서북 전 세계가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세례 요한이 세례 사도 요한이 예언 같이 때가 되면은 AD 90년대에 1917년 1000년이 지나고 17년 만에 우리는 볼스베이키 혁명을 통하여 이 땅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었고 그 안에 교회도 없어졌고 그 안에 언론과 문화와 거수권과 모든 억압을 철회 장막을 치는 그 억압이 74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 쪽에서 남구라파 쪽은 우리가 관광하고 다니는 북구라파 쪽은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곡창 무기 다 있으니까 그게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과거 70년 우리가 가진 이 땅을 도로 찾겠다고 할 때 지구촌 4분의 1로 3분의 1이 러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4분의 1로 독립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맛본 사람들은요 공산주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압박과 억압되어 있고 지식들이 오늘 우리가 부르주아라는 미명 아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학살과 추천과 재산이 몰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래가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런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자다가 깬 자같이 정신 차리고 신앙의 수직의 관계 속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날이 올 때 우리는 후회하고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인적이나 국가적이나 사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확정시켜 놓고 다 맞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눌리는지 마음이 왜 이렇게 눌리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 오늘도 찬양기도를 하는데 너무 음향이 좋지요. 그 가사가 옛날에 장기금식 할 때 대한 그 강남
그 엄기호 목사는 양평 순복음 기도원에 새벽에 앉아나가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냥 이렇게 예비 찬양으로 틀어놨어요. 얼마나 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한없이 목나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똑같은 목소리 나올 때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체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찬송 속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한다는 사실, 관심 가지고 계시고 만지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잊지 않음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래의 일에 나올 때 너희는 기도 그릇을 가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다면 뭘로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있다면 뭘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내가 어려움당하고 곤란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많은 이들은 어려움당할 때 세상을 나가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채우고 위로받고 싶지만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외침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 설교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어진다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속에서 한없이 한 곡만 내가 이 눈물을 좀 멈추고 이 찬양,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봐도 허물과 죄의 투성입니다. 어떻게 안개와같이 고단합니다. 구름같이 켜크게 눌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무슨 일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5장 12절 14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왼편 오른편으로 확증하고 갈라질 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돌이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움 당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는 이사야 1장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교회를 문 닫아버린다고 많은 교회들이 말라기 선지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끝나버리고 이방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방 민족의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방인들 중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수가 세워진다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것, 한마디로 간절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듣지 못했던 것 들려지고,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다니엘 1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정된 기한, 날짜가 있다라고 두 번째 제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지, 자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같은 목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안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바탕할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이 전 때가 이르지 아니었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만나서 얘기를 해도요 통하지 않아. 러시아 그만해라 통하지 않습니다. 4대 상임 이사국이 강대국이 다니엘 지역 네 뿌리라고 얘기했지만 이 네 뿌리 4대 상임 이사국의 말을 서로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 37장 7절은요 용사가 밖에 부르짖는 평화의 사실, 조약이 파괴되니까, 성경대로 되어져가는 조약이 파괴되니까 사람을 생각지 않은 죽음의 학살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풍선 나면서도 북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나오는 것도 늘 우리를 조바심나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사야 45장 6절에는 환난도 지으시고 오늘 평안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내가 좋은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한다고 인정하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나쁜 일을 만날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시나니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를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믿음을 주신 구원의 믿음도 주시고 함께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속에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침이 없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선제 공경을 통해서 다니엘 7장 25절 말씀에 한때 두때 반때를 무신론 공산주의가 세계 3차 대전 있고 난 다음에 무신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짐승표를 발행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은 몇 명이든 다 죽인다는 이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라는 이 소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야. 돈만 가지면 있지. 돈을 주인 삼아서 벌벌벌 떨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뒤다보고 신이여 쓰지도 못해. 이거 넣고 야 이거 얼마 되다. 그 신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은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내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물권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지식 야를 막론하고요. 아니야. 진보, 누구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돼.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없어요. 첫째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때 불타버립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종들이 없어지는 거야. 성경책 말씀이 없어집니다. 공산주의요. 살아보라고요. 정치인이, 교수가, 선생이, 지식인이 과거에 종이, 머슴이 자기 주인을요 태창을 들고 찔러 죽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말만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딱 잡혔을 때 누구냐 물었을 때 나 엿장사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엿장사 손이 너무 고운 거예요. 학교 선생이 너무 손이 고우니까 엿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진짜 엿장사라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잊을 수 없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미군들이 지는 것을 알고 38선 갈라지는 것을 알고 주기도만 한번 해봐라. 많은 부활을 운행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남쪽으로 왔을 때 그들은 피가 터지게 우리는 공산주의는 싫어요. 이것을 교육받고 살았어요. 밥 먹으려다가 배부르니까요, 그 미군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미군은 지배인이라고요, 점령군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대통령의 역대를 바라보면서요, 공과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국의 이념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를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역사를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대통령 뭐 했게? 대한민국의 남은 대통령 뭐 했게요? 오늘 이런 역사인식이 다 자기 편향적으로 치우쳐보면서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저는 방학 가면 집에 가면 아버지가요, 책이 도서관 학교 돈이 다 내 책이야. 그죠? 그럼 다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면서 다 잘못해. 뭐 이번에 수학 시험이요, 중학교 시험에 부엉이 봐요 띄어내는 것 어떻게, 이게 시험지로 나올 정도예요. 우리는 여기에 상상의 생각이 물질이더라고 물질이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더해. 세상 사람들은 입고 먹고 막 써버리고 주인님 이거 통장에 탁 넣어놓고 너무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즐거워져 든든해지는 거야. 마음이 안일해지는 거야.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보십시오. 사람이 달라지는 거 보십시오. 돈 때문에 달라지는 흑마 저울을 들고 와서 사람의 영혼을 빼갑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진보 공산주의 사상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마음껏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권사가 미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심취돼가 누명 아닌 누명 억압서 별수를 다 들자고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 이 말을 못하겠네. 이 계속 말 국회에서 하야시키자고 탄핵시키자고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받아야지만 탄핵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핵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1000명이 넘는 감옥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좌도 우도 아닌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달리냐 달가리냐 민주당 국힘당 차가서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가 다니엘 선지가 이걸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에 네 천사는 다니엘 7장에 상임 이사 강대국입니다. 유엔 상임이나 강대국이 그는 월요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속에 사는 천년 살고 만년 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동에 시끄러진 이유는 종교 싸움이죠.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종교 싸움이죠. 네가 무슨 파이냐 네가 무슨 배짱이냐. 하지만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는 이념과 사상이다. 공산주의는 신은 죽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신앙의 자유가 1순위인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한다고 말립니까? 누가 기도한다고 방해합니까?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천만만에 동원되어지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개혁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개혁되는 이런 미래 속에서 난해하고 어렵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고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한마디라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 다니엘은 40장 11절에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많은 들림받는 사람들이 나팔 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림받는다고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팔 불고 들림받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들림받는 사건에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는요 전쟁이 일어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전쟁에 대한 나팔을 불면서 양각 나팔 양의 뿔에서 풀면서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반드시 왼편 오른으로 갈라놓고 왼편인 자를 심판한다고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경고의 나팔이 있다는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조 있기 전에 경고 있기 전에 이미는요 대접 봉해놓은 말씀이 첫 번째 봉해낸 말씀이 떼어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까지 봉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들은 성경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새 지구촌 3분의 1일 때는요 공산을 시켜가지고 두절 교통 동독과 서독도 베를린 장벽문을 이유가 지금 우리가 수많은 지뢰밭을 해가지고 넘어올 수 없는 이것을 만들면서도 북한 사람이 왜 남쪽은 살기 나라 거기서 우리는 두 나라 두 지다 인정하자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서 내려오려고 애를 씁니다. 배부르고 등다시니까. 여기서는 아니야 좋아 다 공정한 세상.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현실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현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오시는 안목을 분별력 바른 판단력 이것을 기도하면서 늘 말씀이 기존되어 수룹바벨 성전 새벽에 그랬죠. 수룹바벨 성전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수룹바벨 총독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수직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을 잡고 있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 은총이 뭐겠습니까? 은총을 다니엘 10장 17, 18절 말씀에 은총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눌리는 건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심하라. 그 두려운 문제를 합력하게 설레고 보게 되게 바꿔주시는 안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평안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은총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6장 22,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기드온이 오늘 아말렉과 싸우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샬롬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죽지 않는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들림을 받든가 예비된 곳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이 사는 길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산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하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별빛 같은 종 말씀을 따져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오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못 깨달은 것 한번 가져오시면 제가 열어드리게 부족하면 열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경을 잘못 풀다 보니까 제3성전 세워지면 제3성전 불확실합니다. 못 세워져요. 성경 안 세워진다고 다니엘 유일하게 11장 4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안 세워져. 세워지 마야 제사도 없어. 제사가 있다고 한데라도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헛사가 되잖아요. 그럼 제사 드려야 제3성전 세워지고 제사 세워지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맞습니까? 독생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죄 용서하시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면 제사장 예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 제사장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을 통하여 마지막 남아있는 시작과 끝을 마침하는 마침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세계의 사람 4분의 1을 죽이는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마지막 역사 속에 4분의 1을 축소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666이라는 표가 바코드 베리치병 어쩌면 코로나의 이 표까지도 맞아야 됩니까? 그건 그때가 아니야. 설교할 때 분별을 발언하면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그만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사라고 교인들이 깨달은 것은요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능통했지만 내가 오실 복음은 대강 기록하게 되면 그게 치우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이 미래로 이런 말씀이 현실로 피부로 느껴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사도 하박국은 이럽니다. 2장 1절에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때를 바라보고 너희는 달려가면서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먹고 살기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멀잖아. 동북에서 소문이 나고 늦은 비 은혜가 내릴 때 보혜성 성령은 다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에 다 내려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에 또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릴 때 피와 불과 구름 기둥에 철장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치고 살리는 다가 아닙니다. 늦은 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종과 여종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여성과 남성이 외치는 소리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미래가 멀지 이런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처벌 정신없이 살 때가 있고 먹고 마시고 치우칠 때가 아닙니다. 과다한 지출 삼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입는 것에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내 형편에 과다한 지출을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미래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주를 향해 보는 바람이 어떤 것도 우선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로운 말씀으로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이룰 때 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이 없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절대성,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성, 말씀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예부님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